집사람이 이제 벌써 애만 놓고 지금 10년을 한 시집 와가지고 10년이 됐어요. 나이는 벌써 30, 집사람이 33이니까 나이는 먹어가고 아직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아이 키우는 데는 대가인데 지금 아이 키우는 데는 진짜 대가예요. 며칠 전에 이제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되는 33살짜리 친구 여기 연산 로타리에 그 산부인과 갔을 때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지금 만날 사람은 내 앞에 와 있는데 집사람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식당에 자기 친구를 몇 명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 놓고 둘째 놓고 그 정도고. 그럼 진아 니는 시집 갔나? 이런 묻는데 나 무슨 4명 나왔어. 이러니까 전부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막 기겁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야기한다고 뭐 30분째 안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그 후에 만났는데 그 아줌마도 이제 시집을 간 지 첫 애를 낳은 거예요. 이제 뭐 사실 편하다 하더라고요. 뭐 낳는 거 뭐 쉽네. 그러더만은 이제 막상 집에 가서 이제 바로 전화 왔어요. 1시 돼가지고 갑자기 우니까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엄마도 없고 자기 엄마도 없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다 해줄 때는 뭐 띠링 하잖아요. 젖 먹이러 오세요. 그럼 자기 피곤하면 보충해 주세요 하면 땡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보름 지내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제 바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신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제 훈련 받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프리우먼 자유부인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저 따라다니면서 이제 훈련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개척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결심을 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는 좀 빨리 3년 정도 지났으면 조금만 더 빨리 성장하면 조금 제 마음에 안도감이 놓일 건데 아직 안도감이 생길 정도가 아닌 그런 느린 성장세를 보여서 저도 만 3년이 되면서 이제 안 되겠다. 이 뭔가 활로를 열어야겠다.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성도들도 지치고 나도 지치겠다 싶어서 이제 책 출간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출판사 한 2군데서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기독교 출판사고 한 개는 일반 출판사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출판사는 책을 판 만큼 돈은 많이 주는데 유통 경로가 기독교랑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타서 서점에 책을 찾으면 서점에서 그제서야 이제 구비를 해두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문이 적게 남고 이걸 알리기도 힘든, 쉽게 말해서 광고가 안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기독교 출판사는 제가 3년 동안 쓴 책 실컷 쓰고요. 그냥 출판사만 좋게 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아직 계약서를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 중이고. 다행히 긍정적인 것은 지금 읽는 교수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다들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재미있어 하시고 이거 빨리 사보고 싶다고 하시고 사모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제가 내심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TS 방송 2군데가 잡혔어요. 지금 이제 방송이 2군데 잡히고 동기 목사님들 중에 자기 교회 강의호라고 하는 데가 지금 한 4-5군데 잡혔습니다. 이유가 이제 책 나오면 저를 부를 틈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 나오면 방송 타면 이 부르기 힘들 것 같아서 책 나오기 전에 불러야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벌써 스케줄이 잡히고 있는데 임마누엘 교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조를 딱 빼놓듯이 제가 한 달에 이 시간은 절대로 안 빠지고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들이고 또 제가 마땅히 또 섬겨야 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제가 좀 일찍 와서 밥도 같이 먹고 노닥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워낙 젊다 보니까 그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마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애들 데리러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 이제 셋째하고 넷째는 아마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난 주일날 청년들 한 30명 모인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 책을 가지고 책 강의를 했어요.
처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책 내용을 가지고 한 내용의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빨리 시집 가라. 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22살짜리 아가씨가 안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듣고 시집을 더 빨리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그 강의에 그게 제대로 전달되어졌구나 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팔불출처럼 제 자랑하고 왔거든요. 또 다 아니까 그 청년들은 또 아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3분의 1쯤은 아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효과를 보고 왔는데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기도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화요일 10시 반부터 12시 사이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 첫째, 30세대들은요. 엄마들은, 애기 엄마들은 애 키운다고 지쳐있어요. 남편이랑 대화가 제일 안 통하는 시기입니다. 가정의 갈등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리고 육아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책과 이 예배가 그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그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데 아기를 과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어지면 부산 시내 아니 경상남도 지역에 차 있는 애기 엄마들은 거의 대부분 차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차가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진짜 그 부산 각지에서 올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책 나가고 나서 제가 공지를 통해서 3040 예배가 있다 애기 엄마들을 통해서 그리고 육아법 가정 살리기 그리고 게임에 빠져 있는 남편 문제 해결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해소하기 자녀를 키우는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현실적인 감각에서 젊은 감각으로 한때 PC방 게임에 빠져서 키도 작고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런 뭐 학벌도 없는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키우면서 그런 어떤 샘플을 보여주는 그런 예배가 좀 되어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이 사역에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스마트폰 요즘 많은데 여기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아는 분인데 권사님이 자기 손주 자랑을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스럽죠 권사님. 이 자손들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20대들은 하나도 모르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외롭고 연애하고 싶고 취업을 하고 돈은 벌어서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그리고 막 하여튼 막 쾌락을 즐기고 싶은 20대들 이 20대들은 게임 중독, SNS 중독, 뭐 쇼핑 중독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40대, 30대 중반 이상 사람들은 다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데 막상 20대들은 그 문제인식을 전혀 못하는다는 게 이렇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청소년 45%는요. 결혼 안 할 거랍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미래와 희망이 지금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고 싶은데 지금 기독교 출판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행히도 CTS 방송 그 PD가 목사님 우리 방송국에 제가 아는 사람들 많고 신문사도 많이 있으니까 광고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 신문이나 방송은요 일반인들은 안 보고요 한번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한번 기재할 때만 50만 원, 국민일보는 500만 원이랍니다. 그 말 듣고 헐.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기독 국민일보 500만 원 내도 그거 보고 책 사는 사람 몇 사람 없답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읽고 들어본 사람들이 감명받고 너 이 책 읽어봐라. 한때 PC방 회의했던 목사님이 내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너무 재밌다. 이거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죠. 네. 그 방법 외에는 제가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돈 있는 사람들, 사장들, 출판사는 전부 광고비를 때리거든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대요. 근데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이렇게 한번 읽어봐라. 예를 들면 우리 제 책을 읽었던 아주머니 한 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남편이 집에 출장 회사 갔다 왔다가 게임하고 육아 안 도와주면 막 자기가 짜증을 내고 화내고, 또 아이가 스마트폰 게임하면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잠깐 봐봐, 네가 어디 이거 하니 해도 애들은 뭐 못 들은 척하고 숨어서 하고 있죠. 몰래 하고 지워도 또 하고 빠져 있어요. 병원에 가서 뭐 아이들을 돌아다 보면 전부 다 엄마는 병원에 줄 서가 있는데 첫째 아이는 막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스마트폰 게임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안 줄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디 유괴 당할까봐, 애 잃어버릴까봐, 그렇죠? 사고 당하진 않을까봐. 그래서 엄마들이 사주기는 하도 사달라고 하니까 사줘요. 우리 나이도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아빠 스마트폰 좀 다시 사줘. 지가 이제 저 친구들이 갖고 다니니까 또 안 사줄 수 없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국영수 만점 받아오면 사줄게 했어요. 우리 나이가 조금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국어 글자를 못 떼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받아쓰기는 곧 잘하는데 수학은 꼭 2개씩 틀리고 국어도 1개씩 틀리고, 그래서 당연히 3개 다 올백 맞아와야 되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100, 500 못 받을 거야. 다음 학기는 한번 노려볼까. 지금은 어렵다. 그런 생각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뚝뚝뚝 노크를 하더라고 우리 딸이. 근데 머리를 툭 숙이고 있는 거야. 아빠 슬프게도 올백이야 이러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슬퍼할지도 안다 이 말이에요. 네. 아빠는 내가 올백 안 맞아오기를 바랬겠지만, 아빠 나 지금 국영수 올백 맞아왔어. 지금 행복한 고민입니다. 사줬습니다. 사실. 사줬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 대신 그랬어요. 너 쓸데없는 거 하고, 그리고 다음 2학기 때 성적 떨어지면 너 악수인 거 알지? 알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지켜왔거든요. 나는 네가 그렇게 지키기만 하면 아빠도 약속을 지킨다는 걸 알지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나이도 그거 가지자마자 게임을 하나 깔긴 깔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막지는 않습니다. 지 할 거 하면 해라고 합니다. 제 교육법입니다. 이게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를 책을 순서대로 읽으면 목사님이 왜 게임을 시키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읽을 땐 이래요. 목사님은 교육학자들이 하는 거랑 정반대로 교육하고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교육법을 보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신대 김상윤 부총장님, 아동학과 박사님에게 이 책을 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게 됐습니다. 답신을 오기를, 이 책을 보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다. 연구 대상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사인을 받고 인정받으면 제가 책 출간에 더 자신이 붙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국어 교수님이 다 수정해 주셔서 글 문구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해졌습니다. 누가 읽어도 재밌게 읽고 문제없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서 막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2년, 3년 지났는데 다 사라져버리면요. 사실 뭐 그냥 밥 먹고 산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을 제가 공개를 하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책 나오면 읽어보시고요. 이 책의 모든 영광은 내 삶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코치하고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이렇게 도움을 줘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성공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키 작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지도하시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라는 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라는 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이 책이 마지막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잘 가르치고 돈으로 가르치고 학원을 보내도 당신 아이들은 언젠가 어디 가서 이상한 게임 배우고 중독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령 하나님 만나면 결국 옳은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안수기도,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배, 안수기도, 너 하나님만 두려워야 된다. 아빠보다 아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제 책의 핵심이거든요. 읽어보시고 특별히 30대, 40대 아줌마들한테 이런 책이 있다라고 사주지 마시고요. 사주면 안 읽습니다. 덮어버려요. 재밌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궁금해서 잘 읽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책을 나오면 이제 사상교회도 가고 대한교회도 가서 이제 설교가 잡혀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거 오면 책 좀 팔아줄 테니까 와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팔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거 30대, 40대들 사가지고 가셔서 전도용으로 쓰십시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냥 2권씩, 3권씩 안 싸겠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이 말은 그냥 속보일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다. 좋은 재미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사읽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 그렇죠. 제가 참 지혜롭죠. 그 지혜를 여기 오면서 이렇게 집사람이 운전해 오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어쨌든 이걸 안 까먹어야 되는데 안 까먹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계획은 책 좀 팔아주십시오. 이 전도용으로 좋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제 입술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터인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감화감동이 삶이 바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신앙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0쪽 룻기 2장 1절에서 12절. 오늘 중요한 구절이 있으니까 꼭 줄치십시오. 2장 1절에서 12절. 2장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멘. 명품 신앙은 반드시 연단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문구가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품 신앙은 반드시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연단 위에, 고난 위에.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가니는 뭡니까? 요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불을 피우면 은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녹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불에 녹습니다. 녹아서 이 은을 단련시킵니다. 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긴 풀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부채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그 속에 금을 넣었을 때 금이 녹습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을 녹일 때 불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녹지 않는 것은 더 큰 도가니, 더 큰 풀무에 넣어서 바람까지 불어 넣어서 녹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완악한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니? 내가 왜 이럴까? 참,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변화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을 불어 넣어주셔서 때로는 채찍을 맞고 연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말씀의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꾼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풀리지 않는 고난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삶이 너무 길어요. 끝날 때쯤 됐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연초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지요. 새벽마다 빌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삼재가 끼었다는 부적을 사다 달고요. 용한 점쟁이를 만나려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먼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가중되는 불행에 짓눌린 가정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참혹하다, 참 불쌍하다, 참 기구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말 외에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도와줄 길이 없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모압에 거주하는데 10년 동안 그곳에 삽니다. 이 나오미 가족은 결국에 처참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운데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짠하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공감이 없으면 우리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아멘하며 나오미가 처해진 처참한 그의 가정사를 기억하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고향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나오미 남편은 누굽니까? 1장에 살펴보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교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일가 친척들이 있는 곳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지요.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결혼할 순간만 해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잘 살 거다.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절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왕이 없던 시절이죠.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홍수, 지진, 기근, 쓰나미가 몰아닥치면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구도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태양계가 사라지고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도요.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이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속수무책인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농사와 목축이 주업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흉년이라는 것은 거의 재앙이지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부득이하게 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들 둘,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향 땅 성전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타국 모압이라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무시와 또 언어 장벽, 또 먹는 거, 그리고 특별히 신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남편의 결단에 대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낯선 모압 땅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렴 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휩쓸고 간 유다 땅보다는 낫겠지 하며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던 가장이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찍 죽는다면 제 집사람과 제 아이 4명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왜? 저는 겪어봤으니까. 부모님 없이 제가 살아봤지 않습니까? 20년이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 나인수와 에스더 이삭이 제가 겪은 세월에 대한 노하우를 얼마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 죽어버리십시오. 죽어버렸다 칩시다. 그럼 그 아이들이 겪어야 될 인생의 고난은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겪은 거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의 죽음은 엄청난 상실입니다. 모압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가장인 엘리멜렉이 숨을 거두고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나오미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1장 3절 시작. 하셨습니까? 한 번 더. 룻기 1장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아멘. 여러분, 남편이 역할은 큽니다. 남편이 술주정 부리고요. 일 안 하고 게으른 남편이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어머니들은 잘 압니다. 특별히 책임감 있는 남편의 부재는요. 더 힘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향 땅도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남편의 역할은 더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원시 시대입니다. 원시 시대. 남자 역할이 얼마나 큰 시대입니까? 힘들고 외로워도 곁에 든든한 남편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는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미망이는 두 아들을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장가가고 또 이 아이들이 먹여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딸 4명보다도 아들 하나가 더 귀한 시대였지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버틸만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를 이어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너무나 열심히 남부럽지 않게 키워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 좀 돌리겠거니 라고 하는 찰나에 그 아들 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죽음과는 더 비교될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5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그들은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장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5절 시작. 한참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이 돌연 죽음을 당했습니다. 말론과 기련. 아마 나오미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압축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그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녀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공감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공감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겠거니 뭐 성경이니까 누가 지어냈겠지.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사람은 아직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면요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아이고 지겨워라 차라리 영화나 한 보러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전부 다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무슨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생에요 40년 50년 이런 것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녀에게 남은 건 한숨과 슬픔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다녀온 교회에 한 적이 앞에도 한 번 있는데 그때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읽자마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이제 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뒤로 탁 뛰쳐나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 울음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죽어 부모의 가슴에 묻힌다고 하는 그 가슴에 맺힌 한이 얼마나 큰지를 그 권사님이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근데 또 들어도 이분은 울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미는 바로 이런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나오미는요 원망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1장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마음과 친하지 말고 아멘. 자기 이름을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의 쓴물이 기억나시죠? 쓰고 괴로운 물,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원래 자기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었는데 기쁨, 너는 행복하게 살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이름이었는데 자기를 그렇게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 부르라고요. 고통, 괴로움, 슬픔, 원망,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오늘날로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쓰레기, 루저 이런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왜요? 전능자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원망스러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향 땅에서 다시 살고자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2장 4절에 오늘 읽은 본문부터 이제는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부입니다. 자부. 오르바와 룻. 이 두 자부를 보니까 며느리를 보니까
이들도 생가부가 돼가지고 또 이들은 또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고향 사람들 만나고 일가 친척들 만나고 또 일가 친척들이 뭐 먹을 것을 줘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지만 이 모압 여제인 오르바하고 룻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모압 땅을 벗어나면 자기 고향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떠나고 고생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시집을 뭐 18세 뭐 이때 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없는 걸로 봐서는요.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16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바하고 룻에게 권합니다. 너희들 이거 모압 땅에 남아라. 너희 고향 땅, 너희 부모님에게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말에 순종을 합니다.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말에 일리가 있으니까. 근데 룻은 보십시오. 안 됩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솔직히 혼자서 가라면 그래도 며느리 한 명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낫죠. 그런데 나오미는 거짓말이 아니고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내 딸아 2장 13절 시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 13절 찾으셨어요? 2장 13절 루시 이르되 시작. 아멘.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고 14절에 돌아갔고요.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습니다. 15절에 가면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네 백성과 그 신에게로 우상이죠.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가라. 두 번이나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16절 읽습니다. 16, 제가 잘못 불러드렸죠? 죄송합니다. 1장 16절. 제가 원고를 보고 있다 보니까 몇 장이라고 안 적어놓으니까 아마 읽고 나서도 내가 뭐가 틀렸나 성경이 달라서 그랬는데 서로가 제가 잘못 실수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찾아볼 것이 있는데 16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16절 루시 시작.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보십시오. 룻의 선택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에 당면해 있는 나오미의 가족 인생을 보면서 룻은 이 집에는 삼재가 끼었구나. 내가 여기 있어봐야 더 이상 먹을 게 없겠다. 눈치 빠르게 눈치채면요.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룻은 선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선택이냐? 영적인 선택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인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방신, 우상을 섬기고 돈을 쫓아 인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노라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룻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 자는 곳에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녀의 결단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무슨 결단이 됩니까? 나오미 인생의 모든 재앙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는 결단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자기 분위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사는 방식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또 그런 설교와 그런 찬양이 들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왜요? 자기 안에 악한 귀신들이 온 인생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쉽게 떠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이게 적응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마치 타국에서 고향을 떠나 타국에 들어간 것 같고요. 이해되시죠? 남의 나라에 사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영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룻은 영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서 어머니 나라를 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색하고 부끄럽고 이해 안 되고 지겹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잠도 오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내한테 부담스럽고 뭐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실천하는 게 쉽습니까? 전도해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마치 남의 이야기 같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발을 붙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룻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녀의 결단은 룻의 결단은요. 모든 재앙의 연결고리를 종결짓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는 부모님을 따르는 며느리, 자녀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삼재, 지갑 하나쯤에는 보면 노란색 부적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터미널에서 지갑을 하나 주운 적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슬쩍 가가지고 열어보니까 노란 부적이 하나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어이구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막 진짜 주여했습니다. 돈 줬을 때 없어 기분 좋았어요. 노란 부적이 툭 튀어나오니까 아이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그 누가 넣어두는 겁니까? 부모님이 이제 전 받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부적이라고 넣어놨겠죠.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 스토리, 제 책이 이제 나오시면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벌고 때로는 남 좀 속여가면서 어쨌든 내가 한 푼 한 푼 모으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믿음을 가져보니까 목사가 되어보니까 자녀를 내면 키우고 보니까 내가 바른 선택을 했구나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젊은 나이에 제가 이만큼까지 온 거면 진짜 저는요 우리 교회 2층 3층 오르내릴 때마다 교회는 성장 안 했지만 저는 늘 부자입니다. 늘 감사하고 저는 진짜 남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조급해할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조급증이 생겨요. 뭡니까? 욕심이겠죠. 어쩌면 떠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사람이 구름 때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만 내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막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책 출판 문제 때문에 제가 멘붕에 좀 빠졌어요. 멘붕이라는 말은 젊은이들 쓰는 말인데 멘탈 붕괴, 정신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왜 정신이 붕괴됐냐면 나침판에서는 계약 조건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 서적에서는 조건은 좋은데 이게 책이 팔릴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3년 동안 생고생을 했는데 이거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고 나는 뭐 해야 되나 쉽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강의하면서 책을 팔았는데 출판사는 앉아서 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얘한테는 떨어지는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절친한 형님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혜룡아, 네가 책을 쓰고자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네가 그 책을 왜 썼니? 교회 성장? 너 그거 참 착한 하나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썼니? 아니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썼니? 아니면 네가 그걸 통해서 네 이름, 네 명예를 찾기 위해서 썼니? 그 말을 뜩 하는데
아, 내가 중심을 놓쳤구나, 핵심을 놓쳤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불안했던 이유는 바로 내 밥그릇, 내가 지금 몇 푼 들어올까, 그걸 막 계산하다 보니까 내가 이 출판사 할까, 저 출판사 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형님 말 맞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 비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 책 쓰고 이 책 안 떠도 된다. 돈 몇 푼 부는 게 아니라 진짜 일반인들이 읽고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사람들이 알고 교회만 한 명이라도 갈 수 있다면 내 책은 돈 한 푼도 안 나와도 이건 아까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기독교인 출판사에 왜 내야지? 다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은 다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이런 설교 들을 건데 내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아, 이거 기독교 출판사 내봐야 의미가 없다. 이게 다 와닿는 거예요. 안 알려줘도 좋다. 어차피 내가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미 한 달 동안 나갈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소문 타겠지. 그리고 정말 내 책을 읽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효과가 있고 좋은 책이면 소개시켜주겠지. 그런 확신이 있다고 와닿으면서, 그래, 그냥 내 삶, 부끄러운 삶 공개하는 거, 그냥 좀 마음 편안하게. 내가 일단 이미 수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한테 다 읽히고 검증받았으니까 자신이 있다. 그럼 내놓자. 내가 두란노, 규장, 우리나라 기독교 최고 출판사를 통해서 왜 굳이 내놔야 되느냐. 그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큰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는요. 어딘들 주로 내리냐면 교회 성도가 3,000명 이상.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3,000권을 사준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가 나옵니까? 인쇄비, 출판비는 그냥 떨어지고 또 자기들 손에 몇천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쇄를 합니다. 근데 아마추어 작가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만한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내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란노, 규장 아니면 우리나라 최고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사, 21세기 북수사에서 좀 달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기도 투고는 했습니다. 아직 답신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받겠지만 이제는 연락을 안 와도 상관없다. 그냥 출간되어지고 이미 지인들은 이 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알려지겠지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되면 룻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꾼 며느리인데 그녀의 결단이 모든 재앙의 연결고리를 끊고 종결짓는 결단이었는데 이 결단 뒤에 두 번째 여호와 이레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잡아 죽일 표현이 좀 그시기하네요. 왜? 산제사로 드리니까 잡아 죽인다는 말이 정확하죠. 양처럼. 아빠, 양은 어디 있나요? 저 산 위에 있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어놓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룻이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뛰다닙니다. 그렇죠? 사람들끼리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야, 내가 작년에 생일 선물 줬으니까 네 이번에 내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줘.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습니다. 내가 개 하나 들어줬으니까 니도 개 하나 들어줘. 내가 보험 하나 줬으니까 너도 보험 하나 들어줘. 이렇게 사람들은 기업끼리도요, 서로 큰 기업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삽니다. 일명 저는 그것을 잔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잔머리를 굴리면요,
온전한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업들이 수천억 벌었다 하면 우와 느낌이 들죠. 대기업 가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수천억 벌어도 좀 들어왔네, 기쁨 없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개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일까요? 복 아니죠. 우리에게는 1억만 떨어져도 우 너무 행복하죠.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잔머리로 굴려서 얻는 복은요,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쌓아 올린 성과 같습니다. 민물이 들어와서 싹 쓸어가면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모래성을 크게 쌓아도요, 확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고 퍼먹여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 고향 땅에 베들레헴 과부 둘이 돌아왔습니다. 오르바는 안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안타까워하고 나오미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고향을 등졌던 것에, 내가 섬기는 성전을 떠난 것에 한스러워하기도 했지요. 때는 마침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오늘 2장입니다. 룻은 우연히 어디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냐면 보아스가 속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일꾼이 아닙니다. 보리 베는 일꾼,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를 베는 일꾼이 정규직입니다. 이 당시에는. 보리 이삭을 주우러 온 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정규직. 조금 오늘날로 생각할 때 이삭을 주우러 왔으니까 뭡니까? 거지죠, 거지. 그런데 이 보아스 속한 밭에 어떻게 간다고요?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똥간을 치십시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내가 계산해서 저 사람 보아스 이 베들레헴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재벌 이세지 땅이란다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입니다. 우연. 내가 계획해서 가면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인간이 잔머리 굴린 복이지요. 그러나 우연히 내가 그냥 그곳에 가서 성실히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우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인 것입니다. 때와 장소, 상황,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첫눈에 반합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대답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5절이네요. 5절 빠뜨렸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 집 딸이냐 이 말이에요. 어느 집 여자냐, 누구 집 종이냐, 누구냐, 이 소녀가 누구냐, 너 몇 살이고 이 말이에요. 너 몇 살이고. 오늘날 젊은이들 좋아하는 건데, 보아스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반할 만도 안 하겠습니까? 성실히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착한 여자가, 이쁘게 생긴 여자가.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삭 줍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옆 사람들과 같이 지주는 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우면서는 남을 또 배려하고 해주는 게 안 보였겠습니까? 이쪽에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또 어르신 공경한다고 이거 아주머니가 추석하세요. 이런 모습도 안 보였겠습니까? 예를 들면 행실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보십시오.
룻이 얼마나 착하게 행실했으면 이미 그 사회 일꾼, 정규직들 눈 속에 벌써 들은 거예요. 아, 이 룻이라는 애는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주인한테도 참 착한 애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에게 살짝 다가가서 배려를 합니다. 8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들이 아멘. 보십시오. 착한 행실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만 키워라. 그리고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리게 할게.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목마르면 네가 물 길러서 가지 말고 소년들이 포온 것을 너는 얻어먹어라. 최고의 배려 아닙니까? 이만한 더 좋은 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당시에. 못 사던 시절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는 이 룻과 대화하면서 아, 얘가 그 나오미의 자부였구나.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소식을 알게 됐을까요? 룻의 신앙과 그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모습, 그 바른 제사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고향 땅을 떠나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봤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몰라, 짠한지 몰라. 그런 말을 보아스 귀에 들린 거예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갑자기 이 여자 생각이 안 납니다. 여자 이름 뭡니까? 룻 말고 한 명 여자 이름 뭡니까? 오르반은요, 아이고 내가 시어머니 따라갔다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난 부모님 밑에서 따뜻한 먹고 룻은 고생하고 있을 때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12절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줬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재벌 이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손을 낳는데 누구를 낳는지 압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낳는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 이 밑에 누가 마지막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이방 여자 룻. 이보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미래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낳는 자녀들, 앞으로 태어나는 손주들 중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4명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나인이 23살 일찍 시집가라. 너 30살 이전에 셋만 낳아라. 그리고 30살 이후에 네가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진급도 하고 그러면 30, 40, 50, 네 60, 정년퇴임 몇 살 할지 모르겠지만 네 때는 오래 살고 건강하기 때문에 네 인생 그때부터 활로가 열린다. 그런데 네가 시집을 늦게 가가지고 30살에 시집을 가가지고 40살까지 힘들게 노산으로 아이 손 낳고 40대 가지고 막 해롱해롱하고 40대를 지내고 네 경력은 아무것도 없다.
제 계산법 틀렸습니까? 정확하죠? 제가 청년들이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게 알아듣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저 시집 일찍 가기로 결심했어요. 제 남자만 준비되면 갈 생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거죠. 내가 그랬어요. 여자 나이 23살 때가 제일 예쁘고 제일 가치가 있고 남자들이 다 눈을 시둥그리 뜨고 있다. 나이 차이 조금 나도 된다. 능력 있는 남자가 많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정신 차리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24살 대학 졸업해가지고 대학만 졸업은 취직됩니까? 취직한다고 2년 3년 보내지요. 그걸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학원 갑니다. 대학원 졸업하니까 빨리 돼도 28, 9이에요. 28, 9도 졸업 못합니다. 대학원. 평균이 30살, 31살. 대학원 졸업할 때. 대학원 졸업하면 무슨 취업됩니까? 또 유학 갑니다. 유학 갔다 오면 33살, 34살. 가방 꾀는 길어졌어요. 취직을 했어요. 어쨌든 대기업에. 300만 원씩 줍니다. 월. 즐겁지요. 이제는 대리도 되고 싶고 진급하고 싶잖아요. 그럼 언제 시집 갑니까? 시집 가면 이제 모든 도루묵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30살 이후에 대학원까지 나오고 좋은 취직 됐다 할지라도 직장생활 몇 년 못합니다. 애 때문에, 출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한계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출산 휴가를 갖다 2년, 3년씩 줍니까? 그 하나만 놓습니까? 둘 서있는 나라죠. 제가 아이들이 사회성이 발달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야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제 넷째가 왜 18개월에 지금 어린이집 적응 잘한 줄 아세요? 위에 3명이나 있으니까. 3명이나 있으니까 지 스스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 스스로 신발 아침에 어린이집까지 하는데요. 3일 만에 지가 신발 찾고 가방 질질질 끌고 나옵니다. 어린이집 가서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밥 딱 먹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식판 딱 들고 숟가락 들고 딱 갖다 놔요. 어린 선생님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어리거든요. 예. 어디서 배웠나요? 왜 형님이 그렇게 하고 누나 그렇게 하니까 둘이서. 에스더한테 맨날 쭉 터지거든. 근데 에스더한테 이겨요 이게. 너무 무서우네. 우리 집 일진입니다. 일진. 별명이 아저씨. 예. 김치에다가 밥에다가 김치 먹는 아이고요. 마늘 장아찌를 먹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고추 먹고 자는 줄 아세요? 울어야 되는 이래요. 말도 못하는 게. 좀 이따 데리고 올 겁니다. 지금. 집사 여보 출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돼요. 제가 팔불출처럼 제 자식을 자랑하는 이유는요. 자식을 3명, 4명 낳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저절로 크더라는 거예요. 사회성이 발달하고 인내심이 있고 보고 배우고 나인이도 처음에는 동생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는데 동생들이 있으니까 지도 지 역할이 뭔지를 알아가는 맏딸이 되어가더라고요. 이게 자사소송 복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서 3명, 4명 나와보십시오. 저는 제 손주들이 12명, 16명.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일까요? 60, 한 5쯤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제때 65은요, 지금 한 55세나 50살밖에 안 될 겁니다. 엄청 건강할걸요. 지금 어르신들도 70 안 되면 할머니가 부르면 욕 들어먹죠, 그렇죠? 예, 욕 들어먹습니다. 70 넘어가야 할머니 하지요. 70 이하 노인정에 가면요, 애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막 심부름 다 하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노인대학을 해보니까 알았어요. 70 안 되면 그냥 애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 세계가 그만 무섭더라고요. 참 재미나던데 저는 그게 복음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설교 시작할 때 그 이야기 했지요. 어떤 권사님이 손주 자랑을 해놨다고. 근데 미래와 희망이지 않습니까? 자손들이. 근데 이걸 젊은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TV 봐봐. 연예인들 봐봐. 붕어빵,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오단지 가단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봐봐. 전부 다 지새끼들 자랑한다고 나왔는데 그거 전부 다 지금 프로그램 시청률 1위 아니야? 왜 연예인들이 왜 그런 줄 알아? 자기 자식들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야. 밥그릇. 그리고 그 2세를 통해서 자기 기쁨을 누리는 거야. 거기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니? 왜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있니? 빨리 시집가고 빨리 장가 가서 장가는 좀 늦게 가라. 왜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백수인데 어떻게 장가를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연상의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어쨌든 사자손손 놀라운 역사가 룻의 결단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상황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는데 내 자자손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딴 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느 무당이 어느 점쟁이가 말해줍니까? 여기 베들레헴 땅은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자자손손 복음을 누리며 그 후손들이 더 좋은 신앙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저에게 소원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믿기보다는 혹시나 아빠가 저는 늘 수요일 날마다 우리 설교할 때마다 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나이나 소아야 에스더야 아빠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도 있고 아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아빠를 9번 속여도 마지막 10번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다. 10번째.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비록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너무 앞서 내다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제가 말을 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막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 내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 당신이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며 명품 신앙을 유지하며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는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10년 동안 삼재가 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저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